오늘은 자녀가 상 받는 법칙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에 상 받는 법칙을 가지고 삽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자의반 타의반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좀 상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두드리는 취업생들도, 취업준비생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내가 20, 30, 40, 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겠다. 다 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다 상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받겠지. 그것도 상이지요. 칭찬을 받는 상. 어린아이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면 이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삶은 사실은 건강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에 대한 열망이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훈련을 이기게 합니다. 상에 대한 열망이 달리게 하고 엎어치고 미어치게 하고 창을 높이 던지게 하고 그 높은 장대에 의지해서 그 높은 길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상은 운동선수로 하여금 존재케 한 이유입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에 대한 신학, 상에 대한 정신을 담아두셨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장남 혹은 맏이었던 것처럼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 요한이 둘째로 보여집니다. 이 네 사람은 어부였고 그들이 고기를 잡는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갈릴리가 정말로 광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청평 호수 본다고 좋네 정도지만 그렇게 감탄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오는 길 가는 길에 시냇가 갯물 흐르는 걸 계속 보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조금만 참을고 10분만 나가도 우리는 한강을 보지 않습니까? 우르게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10분이 안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올림픽대로로 올리자마자 한강이 보입니다. 넓은 세계적인 강이죠. 이렇게 물이 가까운 우리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나가면 사막입니다. 그 사막 중앙에 그것도 담수,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건 엄청난데 그 물이 정말로 큽니다. 배도 다니고 여객선도 다닐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호수는 바다, 요미라고 바다로 보이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썼다가 바다라고 썼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만 하는 곳에 호수가 크기는 크지만 무슨 호수가 서울특별시만 한 것도 아니고 호수가 뻔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로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저도 미사에 이제 6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느낌에는 미사 사람 다 알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이 사람 본 것 같아. 하물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이 다 서로 이래저래 안면이 있지 않았겠는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날 걷고 있을 때에 12제자들과 주님 앞으로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떡을 좀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좀 풀어놓고 그러면서 약간 옆으로 가서 저 예수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잠시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 세베대의 엄마, 다시 세베대
세베드란다. 그 세베드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그때에 세베드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벼슬이 있죠. 임금님 옆에 좌의정 또 오른쪽에 우의정. 그러니까 뭐 그냥 장관 정도 아니고 그냥 정승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바람? 치마발. 학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어차피 얘네들이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얘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다 젊었죠. 그 젊은 지자들 사이에 이제 불편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엄마는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야 아무래도 그렇지, 아니 우리들이 다 있는데 자기 자식만 뭐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면 이거는 좀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다가 심지어 이제 크기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뭐 그래도 깜이 돼야지, 깜이. 아니 네가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할만하냐, 네가 깜이 되냐? 그러니까 또 야고보가 뭐가 안 되는데? 시켜만 줘봐. 뭘 못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야, 니네 인마 내 동생보다도 못해 임마. 이러니까 동생이 형 왜 나는 못던데요? 또 이러면서 또 안드레도 기어오르고 하여튼간에 그랬더니 저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말고 또 빌립, 바돌로메, 뭐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뭐 유다까지 뭐 나는 안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네 똥 크다 내 똥 크다 그러면서 이제 12명이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고 서로 이제 긴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든지 좀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시작.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네 똥 크냐, 내 똥 크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아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저 본문 놓고 먼저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크고자 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크고자 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경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있지만 희박하기 때문에, 있어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에 쉽게 빠지고 핸드폰이나 들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목사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부인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크다, 으뜸이 되고자 상이지요. 우리 반에서 얘가 이번 학기 으뜸이다, 이게 상이죠. 칭찬의 상, 인정의 상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크고자 혹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 그 뒤의 일들을 실행할 동인이 없기 때문에 뒤의 말씀은 공허한 성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본문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크고자 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경적 관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질 아름다운 일을 만들 길에 서지 않습니다.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고자 혹은 으뜸이 되고자 하여야 된다는 이 말 안에는 상에 대한 소원, 소망,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구주께서, 저 본문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상 받는 태도가 무척이나 성경적인 자세고, 주님은 상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고 때로 핸들링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상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상 없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전 상에 기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상 있다 상 없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눈꽃만큼이라도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유는 쉬워요. 국회의원이,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모교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유리창 닦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 왔어요. 그날 와서 그 국회의원이 교실에 들어오면은 국회의원 앞에서 선생님이 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아이도 정해놨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인사하고 아이에게 뭐 질문을 하면 그 아이가 답을 하고 뭐 이런 다 작전을 짜놨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학교를 쓸고 닦고 유리창이 없어졌나 깜짝 놀랐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당일날 그놈이 왔어요. 왔는데 교실은 들어오지도 않고 교장 선생님하고 이순신 장군 앞에 있는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꼭 국회의원 하겠다고 잠시 마음을 먹은 적은 있었지만, 요즘은 여기 민주당이든 국민당이든 하여튼 간에 저보고 그럴 리도 없지만, 목사님이 우리 이 하남 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국회의원 나오면 저는 천지개벽을 해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국회의원은 저한테 아무런 상이 안 되겠죠. 아니, 지금까지도 살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 틈에 나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안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상은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건 진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 시대 아이들은 비정상적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상에 대한 아무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그냥 뭐 사명으로 한다 뭐 좋은 말인데 상에 눈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크게, 하나님이 주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목사, 열망이 있는 전도사, 열망이 있는 집사, 열망이 있는 성도와 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는 오늘 죽어도 결과가 다르고 내일을 살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뭐요? 상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주님 관심 없어요. 이러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독하니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 않는 상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늘이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뜻이죠. 하늘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계시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상이 있다는 것과 그러면 상이 없어진다고 말하심으로써 상 때문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태도가 건강한 신앙이고 상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도 죽은 것처럼 상에 대한 기대도 없고 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은 상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교만하거나 악하거나 게으른 인생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의 사라짐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고 그들의 학업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여기 중요한 것은 상을 잃지 않다는 말을 왜 자꾸 하는 것입니까? 잊을까봐, 놓칠까봐, 상을 아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기침하면서 목회할까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잊어버릴까봐, 깜빡 놓칠까봐, 상이 있다는 생각을 망각할까봐 우리 주님은 계속 상이 있다는 말을 하심으로 우리가 상을 향해 달려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92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33년 이렇게 되죠. 뭐 횟수로는 30년, 내년에 34년이 되겠네요. 34년 동안 그 20대 혹은 30대 목회하시던 분이 이제 60, 70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좀 연세 늦게 사회생활 하시다가 늦게 신앙하시는 분은 뭐 30대 중반이나 후반에 오신 분은 이제 벌써 거의 은퇴하시고 또 다음 달인가도 은퇴하시고 그러시던데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를 보잖아요. 확신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상을 열망하는 제 동기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빛이 있습니다. 근데 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 계시잖아요. 뭐 말만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뭐 냉소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뭐 그러신 분은 뭐 그분도 다 하겠죠. 뭐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금요일 밤에도 하고 뭐 주일도 하고 뭐 또 사람과의 전쟁도 하고 뭐 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아쉬움이 있어요. 이 대화를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목사님과 안 그런 분에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뭐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아니면 뭐 제가 눈이 뭐
저도 60이나 된 인생을 살았는데 뭘 저도 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 말씀은 옳지만 상에 대한 태도도 무조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상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주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연필 한 자루, 노트 한 자루 받으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상 받고 책상에 놔두고 가는 시절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쓰레기 가져오지 말아요 이러면서. 그러나 그게 금이라면 놓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부유한 시대가 아니라 망해가는 영적 거지의 시대인 것이죠. 상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것은 사단의 일부분 성공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상에 대한 정신이 명백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사도 바울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상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명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가지고 흔들고 계시는 그 상을 날마다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1등하라) 이런 말이죠. 운동장에서 1등한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1등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각자가 다 1등할 수 있죠. 세상에선 달리기가 한 명만 1등을 주지요. 올림픽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 1등을 줄 수 있지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옆집 아들도 저집 딸도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딸도 우리 손자도 우리 손녀도 저집 손녀도 저집 손자도 다 1등할 수 있는 세계가 주님이 주실 상을 향해 달리는 경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모두가 다 운동장에서 1등하는 사람처럼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상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 앞에서도 상을 바라보며 죽으라고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장차 한번 더 합시다. 입 맞추자. 뽀뽀하자는 말이 아니고 입 맞춰서 읽자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잖아요. 제가 요즘 감기를 계속 하니까 이거 기침하다 죽으면 안 되는데 심플 이렇게 다 죽잖아요. 이게 다 기침도 이런 것도 다 이 죽음의 작은 이렇게 예비 연습이거든요. 우리 음식 먹으면 식중독 두드러기 나는 것 같은 게 두드러기도 문제지만 이게 음식에서 오는 것처럼 이 몸이 약하고 아프고 이렇게 몇 주간에 이렇게 콜록거리고 이런 게 다 죽음의 이렇게 작은 뼈다락지 같은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후패하고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입을 맞춰서 한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주님이 뭘 합니까? 거룩한 미끼를 확인시킵니다. 상이 있다. 그 상을 놓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은 안 죽고 지구상에서 나만 죽으면 억울한데 나도 죽고 내 새끼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뭐 시간이 70이냐 50이냐 90이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데 언젠가 죽는데 죽음 이유 때문에 내가 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바울에게 인생과는 상과 밀접한 상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늘 상을 주셨고, 그렇지만 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과는 비교도 못할 상을 기대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뭐가 어렵다, 뭐 은퇴 즈음에 뭐 어쩐다 저쩐다, 저는 그것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저는 죽는 날까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저랑 목회하시면서 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날마다 상을 기대하고 매년 상을 기대하고, 저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 생이 끝날 때까지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녀들도 성경대로 크고자 하는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안 합니다. 상에 대한 반짝이는 눈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던진 열매를 먹는 수준입니다.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정도로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걸 기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콩을 심었는데 금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마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상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면서 오늘도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김 목사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매주 여러 편 준비하냐? 그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시간을 쓰고 있고 그분들도 그 시간을 쓰고 있을 텐데, 저는 다른 분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시간 씀이 있고 저는 저대로의 시간 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말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좀 놀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되지만 못할 일이 있겠죠. 저의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더 큰 상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좀 힘을 쏟으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목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것, 저는 제가 상을 기대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상 중에 하나가 해림의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와 교회의 즐거움과 예배와 특별히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상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상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고했던 성경 전체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저 애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놀이동산 가요. 지난주에 친구들도 어디 갔다 왔다는데 그거 너무너무 재밌고 새로운 뭐 자일로 드롭인가 뭔가 생겨서 왔다 갔다 내려가고 재밌는데 그거 보내주세요. 그래, 엄마가 올해 놀이동산 한번 가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가고 싶어요. 그래, 언제?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러면 월요일날 학교 숙제 혹은 뭐 학원 다니다 학원 숙제 했나? 갔다 와서 하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숙제를 다 하면은 아빠 엄마가 내일 아침에 놀이동산을 데리고 갈게. 그러나 숙제를 안 하면 못한다. 약속할 수 있겠니? 갔다 와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놀이동산 생각하면서 이번 주말쯤에 그냥 보내자. 가지는 말자. 그러지 말고 엄마, 그러면 숙제를 이번 금요일까지 다 하면 토요일에 같이 가는 걸로. 오케이? 딜? 그럼 다 하면 왜 가는 거죠? 가면 아침에 김밥 싸서 가서 하고 점심에는 뭐 먹고 그래. 약속이죠? 그러면 걔가 그날 밤에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상이라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 하나님과 이것을 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상이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분의 창고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상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죄와 힘써 한번 싸워보겠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상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상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겠다. 나는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이런 상에 대한 태도가 정돈이 되고 갈망이 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허리멍텅한 썩은 동태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이 상 받고자 하는 삶을 재편해서 뭘 할 때마다 이러면 상이 있을까? 부모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이러면 상이 있을까? 이러면 상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상 때문에 형제를 우애롭게 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대와 감사로 걸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물론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 받고자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말이 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복신앙 아닙니까? 뭐 잘되고 남들보다 돈 많아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상 받는 구조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진리,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해야 된다. 반드시 이 말을 상 받으려고 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하더라도 상 받으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상 받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먼저 크고자 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 이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내게 보여라. 뭐를? 섬기는 태도와 삶의 정신을 보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전략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아냥거릴 만한 인간입니다. 저 인간은 진짜 욕먹어야 될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전략적 태도를 취합니다. 정치적 태도나 정치공학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상 받고 싶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상 받으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에게 상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기본적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난하고 뒤통수에 야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 정신관은 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 이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분을 상대합니다. 늘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상대의 여운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교인들, 집사, 장로, 권사,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전략적 행동으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 받을 신학적 정돈이 안 되었으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섬김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짐승들도 합니다. 짐승들도 우두머리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그렇습니다.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사자들도요. 권력을 잃은 사자는 가서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은 하늘이 출처다. 여튼간에 저쪽에서 문이 열려야 된다. 응? 수에 베푸는 사람, 시상자가 시상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 창고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게 있죠. 그리고 그분이 상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상을 기대하는데 그 상은 사람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있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태도. 우리가 이 시대 종이라 그래가지고 굽시거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종입니다. 들어주는 거. 듣고 있는 것도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 들어주고 또 몹쓸 인간 맞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 몹쓸 인간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말해주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섬겨주는 것이 되겠지. 정서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오늘 영향은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주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섬기려는 정신세계가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를 섬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해림교회 성도를 제일 잘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돈 품게나 주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교인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게 뭘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할 때 이삿짐 날라주는 거, 그러다 허리 고장나고 그러는 거, 설교 끝나기가 무섭게 막 식당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국수 휘젓고 있는 거, 국수 삶는 거 좀 힘드시다는 얘기 듣는데 저는 그게 제가 제일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특별히 예배의 중앙에 있는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 전하려고 정말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두 번째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저는 그래 믿는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장로님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섬겼겠죠. 제가 권사님이라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섬겼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에게 상 받는 장로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상 받는 권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상 받는 청년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요. 또 살았겠지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것입니다. 섬김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크고 마음의 평안이 크고 시체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섬기는 태도를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로 상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까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야, 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쪽으로만 자꾸 몰아가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소수고, 또 열심히란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열심이라는 게 남들 보기에 열심히가 있고, 진짜 열심이란 말의 원형에 적합한 하늘도 땅도 다 알 수 있는 진짜 열심이 있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자에 2시간 앉아 있는데 책상에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공허하게 허공을 돌아서 한 문제도 제대로 안 풀리고 한 페이지도 더 안 가고 그냥 2시간 동안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복원했지만 공부가 아닌 것도 있고, 2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평일날 10시간보다 더 집중한 공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사도 또 가정의 어머니도 열심히 엄마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마음 때문에,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경적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상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와 너무 상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늘의 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관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애가 참 인격적인 애야,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애가 예절이 많아요,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고도의 신앙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실 상을 날려버리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에 개, 고양이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대해가는 청년, 중년,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섬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섬김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해 내 평생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렸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상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안 좋아요, 권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안 좋아요, 권사님 요즘 날조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이야기, 유앙겔리온, 예수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만났을 때 예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내가 회사 가서 입사한 지 2년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거나 예수 믿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도상 나쁜 짓이나 하고 개망나니처럼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 전하기 방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편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남 섬기는 것은 진짜 행복인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이 그거였던 것이죠. 다음 주 우리 방학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모여서 우리 함께 방학하고 2월 첫 주 2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종강 예배를 가지고 2월 4일 날 개강할 때까지 방학 기간 동안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 법칙
너는 아빠, 엄마는 네가 진짜 상 받기를 바란다. 나도 상 받고 싶어요. 성경 봐라 얘들아.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너 상 받기, 너 으뜸이, 아유 엄마 나는 1등 하는 거 싫어요. 저는 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1등 하는 세계가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또는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면 크고 자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서 1등 그런 거 말고 하나님에게서. 진짜 그러면 하나님 상 주신데 그걸 몰랐어. 내가 으뜸이 되려고 안 했어. 내가 으뜸 엄마, 으뜸 부인 내가 되려고 안 했어. 내가 정말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이것도 너희들에게 인정받고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이런 걸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상, 진짜 큰 사람, 진짜 으뜸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걸 하고 싶은 걸 내가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이제 소원이 생겨서 나 진짜 으뜸되고 싶어. 하나님 주실 상 받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하고 싶어. 너도 같이 하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먼저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진짜 너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니, 너 학교 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니, 너 공부할 때, 일할 때 너 정말 하나님께 상 받고 싶으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봅니다. 1. 시작. 2. 3. 1번, 2번, 3번 다 보여주시죠. 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제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면 소리 지르면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미사 예수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저기 앞에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저 3가지 제목과 또 우리 목사님 주신 기도를 우리 한 15분, 20분 집중합시다. 자, 읽읍시다. 1.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 섬김의 길도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중요하구나. 사람 섬기는 게 이게 뭐 인격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하늘과 상관이 있구나. 3번째로 시작. 자,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애들 이름. 네, 애들 이름. 애들 이름 보여줘봐요. 네, 저기 다 애들 이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시 이제 기도 제목 보여줘봐요. 기도 제목 보여줘. 예, 저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 제목.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상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옆에 애들하고 경쟁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인생관을 경영해간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상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복음 전도를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또한 회복하실 때 그런 과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인생길을 통해서 정말 그냥 인생을 그냥 대충 있어도 그냥 그저 얻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낙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의 형태가 무슨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이며 또한 나아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있음을 기대하게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키우면서 이런 자들을 키우면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케어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훈육도 필요 없고, 관심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아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상의 조짐이라도 보이게 하시고, 상의 그러한 어떠한 일반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남비를 맛보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비, 단비를 넘어서 수납비를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정말 적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뻑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만으로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정말 주변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 그것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모든 복우가 그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물론 세상에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얼만 있는 것은 아니오니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또한 그 보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받을 상급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부모들로서,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이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복된 형상으로서 인간다운 인간 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성장을 했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복음을 믿음에서 감사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취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생생생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며 그걸 증거하며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상을 말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 걸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를 낼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녀를 기도합니다. 주신 기도 가지고 가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상급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상급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가운데 정말 부모가 그 누구보다 상을 누릴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맡겨주신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이게 미션이구나, 이 자녀가 나에게 주신 숙제구나. 그 숙제가 마냥 어렵기만 한 숙제가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일들을 경험하며 해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어머니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자신 하나 챙기기도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자신의 몸과 건강과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또 다른 일을 신경 써야 되며 정말 교회도 신경 써야 되고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주변 일도 신경 써야 되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섬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내 피부치 너무나 당연한 피부치도 하나도 섬길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자녀 하나 당연히 내가 키워야 될 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복되다, 세상 남을 섬기는 자가 복되다. 정말 본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힘듭니다. 본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만 챙기고 그냥 자기 입에 넣을 것들만 생각하는 것, 그게 본성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당연히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지겹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의 내구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얘기하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잔소리가 느껴지고 정말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말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섬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가운데 이런 섬김의 모습이 삶에서 조금씩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분명히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나도 사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내가 먼저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써보는 그런 은혜 받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한 섬김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전도케 하게 하시고, 그 전도의 대상이 그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혈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엄마이기 때문에 오직 엄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상 받기를 바라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상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이 선한 모범을 보이면서 남 섬기는 태도를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대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